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오늘부터는 다니엘서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다니엘서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많이 들어보셨죠? 자, 다니엘. 여러분, 그 외국에 가면은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정말 많습니다. 네, 뭐 데니엘, 뭐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이게 뭔가 능력이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좋은 이름은 흔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이름은 흔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예수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구원을 소망하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짓게 되었고, 다니엘이라는 이름도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아기들한테 주는 이유는 우리 아이도 좀 하나님의 총명함,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또 거기에 더 붙여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좀 세상에서도 출세 좀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어떤 이러한 이름의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 역사상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존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게 여러분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을까 안 했을까? 아, 그렇죠. 우리는 기독교인들이니까 다니엘서가 있으니까 존재했다고 보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어떨까요? 다니엘이라는 존재.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라는 존재가, 이 사람이 여러분 실존했던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역사상 최초로 전무후무합니다. 한 제국의 총리 대신이었는데 그 제국이 망했어요. 망하고 다음에 다른 나라가 와서 침략을 했는데 그 나라에서도 총리들 중에 최고 우두머리인 총리 대신이 돼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국무총리가 그냥 바뀌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국무총리 막 잘려나가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 거의 60년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인지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다니엘서의 핵심 어떤 주제를 보면 세계 역사의 중심이신 메시아입니다. 네, 중심. 메시아는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하나님께 임명받았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위임받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어로 가면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된다는 걸 다니엘서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세계 역사의 중심 맞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진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이 실존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신이지 인간으로서 실존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2023년 뭐가 기준이 돼요? 2023년은 뭐로부터 2023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이전 시대는, 예수님 이후 시대부터는 1년, 2년 이렇게 셉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해가지고 올해가 예수님 태어나신 뒤로부터 주후 2023년이 됐다는 거고, 그러면 예수님 이전 여기서부터 1년으로 쳐요. 1, 2, 3, 4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었잖아요. 노아의 방주 사건은 주전 약 4,000년 전입니다. 4,000년. 주전 4,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더해보세요. 몇 년 전이에요? 6,000년 전인 거예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자, 여러분 인류가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 시간조차도 여러분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뭘 씁니까? 한국 뭐 전통 그것도 사실 보면 뭐 쓴 지 얼마 안 돼요. 어떻게 보면요. 단기를 쓰죠. 단기. 근데 단기도 여러분 조선시대 때는 단기 안 썼잖아요. 그렇죠? 조선시대는 조선시대에 역을 썼고 달력을 썼고 뭐 고구려 시대는 고구려의 달력을 쓰고 나라들마다 전부 다 달랐습니다. 날짜들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의 중심, 그러니까 시간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시간의 중심에 예수님이 서 계세요. 그러면 인류의 역사는 다 시간이잖아요. 역사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역사 역시도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다니엘서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서가 없으면 쉽게 말해서 성경에 다니엘서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요.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없다라면 요한계시록도 해석이 안 된다. 그렇다면 다니엘서는 여러분 성경에서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특별히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해라. 이 모든 것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너희가 아나니 이 모든 말씀들이 다 나에 대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세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서는 역사의 중심, 세상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는데 만약에 이 책이 없다라면 여러분 성경 역시도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지만 역사를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시대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이게 서로가 짝이 맞아져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꼭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다니엘서가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복잡한 부분은 왜냐면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우리는 전부 다 현실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고 내가 아는 것만큼만 알아요. 그런데 다니엘서는 땅에서의 현실의 일과 그 다음에 하늘에서의 영적인 일들을 같이 접목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 배울 때 두로라고 하는 그 왕에 대해서 애가를 지어라. 에스겔서 28장에 가니까 두로의 왕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두로의 왕 그 사람 뒤에 바로 사탄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영적인 이러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이 있는데 그 영적인 세력들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그것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과 여러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것은 딱 한 종족밖에 없어요. 딱 한 종족밖에 없어요. 족속밖에. 바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땅에 있는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하늘과 영적인 부분들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다니엘서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거기 보니까요. 저자와 책 이름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자는 다니엘 자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름의 뜻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여러분, 심판이라면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어떤 느낌이세요? 심판을 본다. 내가 잘할 때는 심판이 두렵지 않죠. 그런데 내가 못할 때는 심판이 두렵죠. 여러분, 죄가 많을수록 심판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가 누가 더 많을까요? 한번 앞뒤자분들 보세요.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네, 어떠신가요? 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사실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렇죠? 죄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부 다 아주 흉악한 죄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죄인들의 우두머리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도 못 산 우리는 어때요? 네, 괴수 중에서도 진짜 괴수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지 않으시고 뭘 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겨자씨 하나, 믿음 하나 보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요, 기뻐하시고 그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작정을 하세요. 다니엘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이 심판은 다른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지만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여러분, 영생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의 심판과 여러분 영벌의 심판이 있는데 다니엘서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록 연대와 시대 배경을 보면 다니엘은 이제 606년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그 나라의 여러분 최고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 바빌론으로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맨 처음에 잡혀간 사람들이 왕족들, 귀족들, 뭔가 레위인 중에서도 좀 한 자리 차지하는 아주 유명한 가문의 사람들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 중에서도 이제 왕족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여러분 이제 606년, 주전 606년에 바빌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다 망하는 걸 보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얼마나 슬펐겠어요. 자기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막 있는 그 처참한 거를 다 보면서 그는 끌려갔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새롭게 말씀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자, 기록 그 연대 그 밑에 보면 이제 우리 그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능히 이 은밀한 일을 드러내는 것을 보니 진실로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요 왕들의 주시며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시는 이시로다 하고. 아멘.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그는 분명히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과 고통과 환난 속에 있을 때 그때 가만히 계시고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 거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디로 빠져서 들어가야 됐어요, 여러분? 용광로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펄펄 끓는 용광로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서는 그거부터 말해요. 네가 먼저 용광로로 들어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 용광로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누가 계셨다? 성경에 봤더니 분명히 세 사람을 안에 넣었는데 사람과 같은 이가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의 옷자락 하나,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게 하고 심지어는 그 냄새조차 없게 해주시는. 그럼 여러분 용광로에 안 들어가면 그 일이 없다는 거죠. 다니엘은 여러분 어디로 들어갔어요? 사자 굴에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말은 하는데 실제로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복을 내가 받고 싶다라면 여러분 용광로에 들어가든지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신다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이제 먼저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지도를 보시면 제가 페르시아라고 써놨고요. 그 다음에 바빌론이라고 써놨고 그 위에 아시리아라고 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빌론, 페르시아, 아시리아 들어보셨어요? 혹시 학교 다니실 때 역사 시간에 들어보셨어요? 역사 시간에 이제 이게 나오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들입니다. 자, 이 모든 나라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것 속에서 이들이 여러분 일어났다가 망했다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왜 여러분 처음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막 전 세계를 막 호령하다가 갑자기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오고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막 성장하고 있을 때 갑자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딱 일어나서 전 세계를 쳐요. 근데 이거 할 때 계속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계속 공격하거든요. 예루살렘을. 아시리아도 예루살렘 공격했었죠. 바빌론도 예루살렘 공격하고.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한 고통이 예루살렘에 임해야 됐는가? 다니엘서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준비였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이 계속 대언자들을 보냈잖아요.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계속 했는데도 예루살렘은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이 기록하시냐면 너희들이 그 대언자들을 돌로 쳐 죽였노라. 하나님은 계속 암탉처럼 이리로 오라 하는데 여러분 암탉이 그 하는 거 보셨어요? 암탉이 병아리 이렇게 불러모으는 거 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봤어요. 저희 집에서 닭을 길렀는데 이제 어느 날 꼭꼭꼭꼭 하면은 병아리가 딱 그 어미닭 품으로 확 와서 숨어요. 그러니까 경고를 딱 하는 순간 딱 와서 숨어요. 왜 그래요? 어미가 살리려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계속 살리려고 부르시는데 이 예루살렘은 오히려 살리려고 부르는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돌로 쳐 죽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안 되겠구나. 이제 이들을 다 내가 진멸을 하는데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남은 자들을 잠시 바빌론으로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통해서 다시 돌려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개의 제국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일어났다가 다시 죽었다가 합니까 여러분? 결국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학자들은 성경을 빼고 역사를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그래서 역사나 고고학은 무조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역사학자 중에 부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이 다니엘서에 있었던 이 사건들 있죠. 정확하게 알아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그런데 안 믿어요. 참 신기하죠? 아니 이게 다 사실이라는 걸 아는데 안 믿어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인데 믿고 싶지 않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뭘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결국 자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그 옆에 사진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지금도 다니엘의 무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란의 수사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면 이 다니엘의 이 무덤이 있어요. 그 밑에 사람들하고 건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탑이 지금 저 뒤쪽에 있는 거거든요. 엄청 크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가보면 요거보다 왼쪽, 오른쪽으로 이것보다 더 큰 건물이 있고요. 또 이렇게 길게 또 뒤로 건물이 또 있어요. 이 옆으로. 그러니까 이거에 지금 약 한 4배 정도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진 전체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다니엘 무덤이 아직도 있는데 다니엘이 실제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가 지금 이슬람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이란은 오늘날의 페르시아,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있던 곳이 오늘날의 이란인데 왜 여기에 다니엘 무덤이 아직까지 있을까요? 무려 지금 2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왜 아직까지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다니엘을 위대한 하나님의 대언자로 보고 있어요. 이거는 이슬람교가 생기기도 전부터 이 사람들은 뭘 믿는, 그냥 좀 약간 미신인데 다니엘의 무덤을 붙잡고 기도하면 뭐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이시여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의 무덤이 그래서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그러니까 다니엘의 무덤이라는 걸 세워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곳곳에 있고 거기 가서 자기 소원 빌고 자기 뭐 치료해달라고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슬람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저 다니엘의 무덤은 저렇게 멋지게 해놓고 지금 저희들이 다니엘에게 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슬람으로 치면 우상 숭배인데도 아직도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의 이런 중심 메시지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 온 세상이 알도록 하시기 위해 역사의 중심에 서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메시아로 오실 것을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보면 마태복음에서 이제 침례자 요한,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다 회개하라 하고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노라. 여러분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다니엘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다니엘서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은 꼭 읽습니다. 이 사람들 무슨 생각하냐면 바로 그 메시아가 빨리 오셔야 되는데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신 메시아는 지금 이 사람들은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앞으로 저 심판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사실 성경에 보면 신비 속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신약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 교회는 신비라고 그래요. 구약 시대 사람들이 못 본.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 있는 메시아는 저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든 민족들을 다 멸하시고 그들이 다 메시아에게 경배하게 하시고 또한 유대인들에게 땅을 상속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누구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오늘날도 세계 역사의 한 중심에 서 있죠. 예루살렘도 여러분 한 중심에 서 있고 어떤 많은 학자들, 역사학자들이 그럽니다. 인류가 망할 때는, 이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인류가 망할 때는 반드시 3차 세계대전, 핵전쟁으로 망할 건데 어디가 가장 유력지인가,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유력지? 거기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대한민국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3차 세계대전,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봐도 벌써 이 세상은 여러분 끝도 성경에 있는 바로 그 예언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다니엘서 2장 44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 지금 이거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세상 아까 우리 그 사진에서 지도에서 봤던 이 강력한 나라들 있죠. 이 세상 왕국들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준 그 왕국이 영원히 서는 걸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이거를 철저하게 소망을 해야지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왕국을 잘 어떻게 보면 강조를 하지 않으니까 전부 다 땅에서 내가 어떻게 좀 잘 살아볼까, 예수님 믿고 좀 형통해 볼까, 복을 받아볼까,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잃어버려요? 왕국의 소망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상속자라는 그 신분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엉뚱한 열매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오히려 믿는 사람들한테 집에 어떤 일들을 안 시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간판에 무슨 에덴이라고 써 있고, 뭐 이렇게 뭔가 기독교적인 냄새가 풍기면 저긴 일단 안 시키고 볼래. 이런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세요? 예수님 믿는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믿는 사람 더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물론 이제 그 사람 개개인마다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왕국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는데, 다니엘서는 여러분 철저하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에 소망을 둬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27절, 그 다음에 4장 17절,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국,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왕국에 대한 소망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3번이나 이걸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신다는 건 뭘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내가 이루리라. 성경에서 2번, 3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실 때는 내가 반드시 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왕국이 반드시 세워질 것.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면 이제 부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땅을 통치하게 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꿈꾸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도. 자, 그 뒷장을 보시면 이제 다니엘서의 구조를 보면, 자, 다니엘서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언서들을 읽으실 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요, 시간순으로 이렇게 시작과 끝으로 이렇게 시간순으로 쭉 이렇게 기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6장까지는 이렇게 쭉 연결돼서 기록이 되지만, 그 다음에 1장에서 6장까지는 쭉 이 손으로 갑니다. 그런데 7장부터는 다시 뒤로 와요. 다시 뒤로 와서 여기에서 더 세세한 거,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막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예언이나 이런 것들을 쓰는 방법이 항상 그래요. 전체적인 거를 쭉 쓰시고, 그 다음에 아주 자세한 것, 또 더 자세한 것, 더 자세한 것.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요, 이사야서보다 좀 더 자세한 것, 예레미야보다는 더 많이 자세한 것, 이렇게 쓱 기록하고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면 좋겠고요. 이것을 우리가 점진적인 계시라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점점 더 자세한 거를 다루고 계시다. 자,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역사와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찬양을 받으셨는지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다니엘서 6장 2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니 내 왕국의 모든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통치는 끝에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누가 한 말인 것 같으세요? 다니엘서 6장은 지금 거기 보면 6장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메대의 다리오 왕이라고 되어 있죠.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에요. 메대는 페르시아하고 같이 연합한 왕국 중에 하나인데,
메데 페르시아의 그 왕이 전 세계를 다 통일한 그 왕이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고 그분의 통치는 끝에까지. 요 끝이 뭘 말하는 걸까요? 땅 끝일까요? 아니면 역사의 끝일까요? 역사의 끝까지. 여러분, 다리오라는 왕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온 고백이에요. 사자굴에 다니엘이 자기는 이 다리오 왕이 자신에게 그러니까 하루 딱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떤 신에게도 그러니까 다리오 왕을 보필하던 신하들이 이 다니엘에게 올가미를 씌우기 위해서 어떤 신에게도 경배하지 말게 하옵소서. 막 나팔 소리가 나면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도록 칙령을 내리소서 했더니 이 다리오 왕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나팔 소리가 딱 나는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늘 자기가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 보게 해놓고 거기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다구나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버리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자가 배불러서 안 먹었는 것 같지만 왕이 그 음모를 꾸민 자들을 사자굴에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걸 다 찢어졌다고 그래요. 얼마가 배가 고팠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을 목격하고 기념하면서 여러분 그 다음에 다니엘이 죽었을 때 거기다 무덤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나서 약 1000년 정도 뒤에 이슬람교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교가 생기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던 거죠. 저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의 위대한 왕 다리오가 여기 보면 칙령을 내렸다고 그래요. 칙령. 왕이 직접 자기 도장을 찍어서 명령을 한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막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좀 통해서 역사 속에서 세상의 임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볼 수 있고 그 중심에 지금 다니엘의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은 그 다니엘의 믿음이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바빌론 시대로. 자, 그래서 7장은 바빌론의 벨사살 제1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이제 왕이 된 게 벨사살인데요. 손자입니다. 손자. 이때 이제 세상의 어떤 임금들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짐승들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 짐승들이 전부 다 각각의 앞으로 일어날 제국들을 상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상에 이러한 제국들이 일어날 것이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제국들이 생기기도 전에. 그런데 그 제국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금 바빌론에서 지금 2번에 걸쳐서 한 번은 이 네 짐승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한 번은 이제 뿔을 가진 순양과 순염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왕국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가 모든 걸 통일하게 될 거에 대한 얘기도 하시거든요. 이 기록이 될 때 그리스는 여러분 그냥 조그만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나라도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도시국가예요. 도시. 자, 여러분 우리 영어로 경찰이 뭔가요? 경찰이 영어로 폴리스죠. 그 폴리스가 무슨 뜻일까요? 폴리스가 도시라는 뜻이에요. 도시. 그러니까 폴리스는 이 도시를 이렇게 도시의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이제 폴리스라고 영어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폴리스라는 이 도시들이 다 있어서 도시들끼리 막 싸우고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그리스라는 나라가 이때 당시에는 결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가 이 페르시아 제국부터 해서 저 인도까지 온 땅을 다 다스리게 되는 바로 그 나라로 세우실 걸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장에 보면 메데 페르시아의 이제 다리오 왕 때 그때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약속한 예레미야에게 언약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날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70년이 찼으니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성전,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리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 또 뭘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일어날 먼 미래에 70년을 이것을 70주로 계산을 하고 하루를 1일을 1년으로 계산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은 7일이잖아요. 그래서 총 490년 동안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77에 49죠.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7로 하나님이 많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뭐 7이 행운의 숫자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77에 49, 490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이제 요건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요. 이게 총 70주 중에 69주, 그러니까 483년이 지나면 이때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자, 메시아가 끊어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메시아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 계속 중심으로 쭉 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선으로 보시면 돼요. 메시아께서 쭉 메시아를 위한 세상의 역사가 쭉 가고 있는데 딱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메시아가 죽으리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없으리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주전 454년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483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 시대에 다니엘서에 보면 로마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방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 다음에 로마라는 제국이 생겨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다 메시아께서 세상의 중심이 되시게 하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달력이 생긴 거예요. 로마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로마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전부 다 역사의 기록이 되잖아요. 온 세상이 다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당시에는 여러분 온 세상이 유럽까지, 그러니까 바빌론이나 이 페르시아는 중동 지역을 주로 했다라면 로마는요 여러분 아프리카, 유럽, 중동을 다 패권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지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10장, 11장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는 잠깐 환난과 고통도 있고 슬픔과 괴로움, 심지어는 사람이 죽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기록하고 있고요. 12장에 가보면 이제 유대인들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7년 대환란의 때를 계시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장이 끝나는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봉인해 두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니엘서의 이 마지막 말씀들을 봉인해 두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봉인한다는 거는 한 마음대로 이걸 해석하지 말고, 이거를 너희들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이것을 너희들이 그냥 읽기는 하지만 함부로 이거를 열어보지 말아라는 뜻이죠. 자, 근데 요한계시록에 갔더니 계시록 5장에서 예수님, 이 사도 요한이 이 봉인된 책을 보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이 세상에 아무도 이 봉인을 열 사람이 없다고 막 펑펑 우니까 거기 있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떼실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딱 봉인을 떼면서부터 바로 큰 환란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7년의 환란이 시작되는 건데,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좀 보시면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인류의 모든 역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다 개입하세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여러분, 개입하시면서 결국은 무엇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걸까요? 이런 언약들, 이런 걸 다 개입하시면서 무엇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걸까요, 여러분? 네?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 이 왕국을 통해서 뭘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복을 주시죠. 구약 성경의 복은 영생입니다. 영생. 부활, 영생, 영원한 왕국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도 여러분 결국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니엘서를 이제 읽으실 때, 아, 이게 그냥 왜 이런 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하고 나라 이름들이 나올까 막 머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 모든 나라들이 실제 있었고 하나님은 이 나라들조차도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들로 지금 다음 이제 요한계시록을 성취하기 위한 그 준비 단계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니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